할렐루야. 예,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 함께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구원과 능력의 이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예수 이름 외에는 우리에게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으십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은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셨습니다. 예수의 이름의 권세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십니다. 그 이름이 제3의 권세가 있어요. 사탄을 멸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능력과 모든 병을 고치시는 능력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은 우리의 소망이요, 우리의 능력이요, 우리의 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그렇습니다. 예수의 이름, 그 이름을 의지하고 그 이름의 권세 안에서 사는 사람들은요, 늘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이 땅에서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험난하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참 우리를 실망시키는 일을 많이 겪게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의지하고 그 이름에 의지해서 살 때 우리는 그 구원의 은혜를 받을 수 있고 그 놀라우신 도우심과 은총과 하나님의 사랑을 한 몸에 받으면서 새 생명을 얻어서 기쁨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함께 모시고 있으시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어느 집사님이 저한테 전화를 해서 물어보셔요. 기독교 방송에서 어느 목사님이 설교하시는데 그 목사님이 말씀하시길 하나님 앞에서 살면 요동치 않는다. 이러한 말씀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에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저한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 이것이 무엇일까요? 어느 분이 말씀하셨습니다. 늘 자기는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다라는 그 사실, 하나님이 내 앞에 계셔서 언제나 나를 돕고 계시고 나를 보시고 계시고 살피신다라는 그 사실을 늘 믿으면서 그러면서 생활한다. 그럴 때 그분은 늘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할 수 있었으며 또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고 살 수 있었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생명의 주인이심을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질 때에 우리는 그 믿음의 능력이 우리를 이끌고 간다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 예수님의 그 나사렛 예수, 이 나사렛이라는 이 동네는 촌동네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 나사렛이라는 것은 정말로 그 동네가 너무너무 보잘것없는 동네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한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곳에서 무슨 메시아가 탈생하냐 이렇게 말하면서 사람들이 비웃고 조롱했습니다. 그리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려고 했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참 이렇게 사람의 선입견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의 선입견이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로 하여금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인가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은요,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이 선입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을 보고 판단하고 또한 보고 말을 합니다. 아, 저 사람은 저런 모습이니까 어떨 거야 라는 그런 선입견을 갖는다라는 거예요. 이 촌 동네 정말로 나세렛 이 동네에 그곳에서 메시아가 탄생하셨다. 아, 그곳에서 메시아가 살았다. 아, 탄생한 게 아니라 베들레헴에서 살았죠. 이렇게 이제 태어나셨는데 이렇게 이 나세렛이라는 이 이름이 정말로 뭐예요? 천한 동네 이름이에요. 그런데 이 천한 동네의 이름 그것을 붙여서 나사렛 예수라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천한 동네의 예수이지만 그러나 이름은 가장 귀한 이름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가장 힘있는 이름, 가장 능력 있는 이름, 가장 아름다운 이름이고 가장 존귀한 이름이고 우리가 가장 의지할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치유의 능력을 가지신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사람들에게 어떻게 이름이 불려지든 간에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은 여러분 존귀한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모시고 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 늘 하늘의 그 권능과 권세를 누리면서 살도록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면서부터 안주뱅이가 걷고 뛰는 치유의 역사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나면서부터 안주뱅이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정말 사람들한테 전시받으며 얼마나 고통 속에서 살았을까요? 여러분과 제가 조금만 아파도 참 힘들잖아요. 그렇죠? 건강하게 살다가 한순간 어떠한 감기 몸살만 걸려도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그런데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로 살았다는 것은 정말 그 인생이 너무너무 비참한 것입니다. 우리가 몸이 정말 어디가 다쳐서 손을 제대로 못 쓴다든지 발을 제대로 못 쓴다든지 하면 얼마나 불편합니까? 너무너무 살아가는데 일상생활하는데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그러한 삶을 이 안진뱅이 다른 곳에서 보면 40달 됐다고 그러는데 나이가 40년 동안 이 안진뱅이로 산다라는 것은 참 그 인생이 너무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런데 이 안진뱅이가 이 성전 미문에 앉아서 이 구걸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으로 올라가는 성도들에게 동정과 자비를 구하기에는 남에서부터 안진뱅이에게는 성전 문 앞이 아마 안성맞춤이었을 것입니다. 성전 미문에서 그는 매일매일 아무 기대와 소망도 없이 그저 살기 위해서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구걸을 했고 그것만이 목적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에게는 아마 소망이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몸이 아프고 이럴 때 우리는 소망을 갖게 돼. 빨리 치료받고 건강해질 수 있어. 그러니까 이제 정말 몸조리를 잘하고 몸 관리를 잘하고 음식도 잘 먹고 쉬면 나을 거야. 이러한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에 있는 이 안진뱅이에게는 아마 그런 소망이 없었을 수도 있었어요. 정말 이 안진뱅이가 이 걷고 뛰고 싶은 그러한 욕망과 그러한 정말 소망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아마 자기 인생에 대해서 너무너무 참 처절하게 그렇게 자기 인생에 대해서 참 안타깝게 그렇게 여겼을지도 모릅니다. 슬퍼하면서 그러면서 그 인생을 살아갈 때에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을까? 왜 이런 모습으로 태어나서 왜 이러한 환경 속에서 이렇게
사람들한테 몇십 천대 맞으면서 제대로 돼 있는 그런 생활을 하지 못하고 이렇게 힘들게 고통스럽게 험난하게 살아야 할까? 아마 자기 인생을 참 많이 어쩌면 자기 스스로 저주하며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자기 인생에 대해서 한탄하면서 그러면서 탄식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아마 참 슬픈 인생이었을 것입니다. 저의 그 이사촌 그 나이로는 저의 오빠 뻘이 되는 것 같아요. 작은 그 둘째 이삼촌네를 가면 그 남자 아이가요 방에서 나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 이제 그 일갓집에 가면 그 이제 이삼촌이 세 분이 계셨는데 첫째 이삼촌, 둘째 이삼촌, 셋째 이삼촌네를 이렇게 같은 동네에 사시기 때문에 돌아다녀요. 돌아다니면서 가는데 둘째 이삼촌네 가면 늘 우울한 감이 들었어요. 초등학교 때 제가 동생하고 이렇게 손잡고 거기 이삼촌네 가면 큰 이삼촌, 막내 이삼촌네는 늘 밝고 그 아주 환하고 그렇게 그 환경이 그 분위기가 참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둘째 이삼촌네 가면 어둡고 좀 그 마음이 굉장히 불편하고 또 그 가서 보면은 그 둘째 이숙모의 얼굴이 늘 수심에 차있는 것 같아요. 그 얼굴을 볼 때마다 마음이 저도 어렸는데 마음이 아팠어요. 그런데 저보다 1살인지 2살인지 나이가 많은 그 오빠가 이렇게 불구해요. 불구해서 안질뱅이라서 밖에를 못 나오는 거예요. 못 나오는데 그냥 방에서 갇혀 사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도 밖에를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참으로 나중에 이제 저희가 나이 먹고 컸을 때 좋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 오빠가 이 안진뱅이의 그러한 그 불구를 극복하고 이 동네에서 인기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밖에 출입을 하고 그러면서 뭐 아주 계산력도 빠르고 뭐 뇌는 좋은 거예요. 머리는 좋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굉장히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그 동네에서 굉장히 사람들에게 많은 그런 그 기쁨을 주는 그런 사람으로 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너무 잘됐다. 그러면서 참 우리가 기뻐했었어요. 그랬는데 어느 날 갑자기 죽었다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렇게 자기가 노력하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그렇게 살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인생을 비난하면서 그러면서 결국은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식이 앞서간 이숙모는 가슴앓이를 하는 거예요, 늘.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연세가 드시면서 물론 연세 드셔서 그렇기도 하지만 치매에 걸리셨어요. 사실은 아무리 그 불구인 자식이라 할지라도 부모 앞서가고 나면 이 자식 잃은 그 아픔과 그 고통은 고스란히 어머니 그 엄마의 그 아픔으로 그 상처를 남습니다. 그래서 옛말에도 그런 말이 있습니다. 부모는 산에 묻고 자식은 가슴에 묻는다고 합니다. 이 자식을 잃어버린 이 부모의 심정은 그 어떤 거로도 위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그 아들 하나밖에 없어진 그 독생자를 우리를 살리려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시려 독생자 아들을 아낌없이 죽음으로 내모셨습니다. 우리의 죄값으로 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사랑, 그 한없는 사랑, 여러분 측량할 수 없는 그 사랑은 우리가 그 어느 것과도 정말 견딜 수 없는 그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받은 우리는 얼마나 축복받은 사람들입니까?
그 사랑에 우리는 늘 눈물겨워하며 감사해도 부족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자주 배은망덕한 그런 행위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 보기보다는 나 자신의 그 조금의 그 부족한 부분에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하나님께 또 불만 불평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싫다고 버리시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은 떠나시지 아니하시고 언제나 변함없이 영원무궁토록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일마다 때마다 도와주시며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고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서 더욱더 복을 누리고 살도록 영생 복락을 누리며 살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는 헤아리기보다도 여러분 내가 지금 이 안진뱅이와 같은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부모의 마음은 안진뱅이라도 좋다. 그래 네가 불구라도 좋다. 네가 살아서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또한 어찌 보면은 정말 그 혼자 살아가기 힘든 그 자식을 뒤에 놓고 그 부모가 앞에 가야 할 때, 그럴 때 그 남아있는 그 자식이 그 고통받을 것을 생각하면서 그 부모는 내가 죽기 하루 전에 아니면 며칠 전에 네가 나보다 앞서가고 그래서 네 인생이 내가 살아있을 동안에 편안하게 살다가 나의 도움받고 살다가 그렇게 편안하게 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모의 마음은 이 자식에게 줘도 부족함이 없는 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 안진뱅이를 사람들은 그가 평생을 구걸하며 안진뱅이로 살다가 죽을 운명이라고 생각하면서 측은하게 여기고 불쌍하게 여겨 돈 몇 푼을 적선하는 마음으로 던져주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일면하고 지나가는 사람들도 그 중에는 있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그런 사람을 볼 때 소망이 없다고 생각한 적은 없으십니까? 저 사람은 저대로 살다가 그냥 끝날 거야. 이렇게 생각한 적은 없으십니까?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할 것입니다. 저 사람은 저런 모습으로 그냥 살다가 끝날 거야. 여러분, 이것은 우리 인간의 한계일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여러분 안진뱅이를 일으키시고 걷고 뛰게 하시는 그러한 능력의 이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능력의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능력의 이름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한 푼의 동전이라도 더 얻을까 기대하는 이 정말로 이 구걸하는 이 사람에게 그날 두 사람이 다가왔습니다. 이 사람은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여러분, 여느 날 같이 이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을 것입니다. 예배드리러 올라갔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늘 만나는 이 안진뱅이가 구걸하는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때로는 정말 동전 몇 입이 있다면 동전 몇 입을 주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날따라 정말로 동전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와 요한이요, 이 사람을 주목하여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같은 사람을 볼 수 있습니다. 같은 처지에 같은 고통을 당하는
아픔을 당하는 그런 사람과 늘 함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정말로 힘들고 어렵고 고통당하는 그 사람들과 함께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평상시에는 그냥 그렇게 지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 사람을 주목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영혼에 대해서, 그 사람 인생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게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관심을 가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목하여 볼 수 있게 되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 사람은 사람들이 그를 메어다가 성전 미문에 날마다 놓았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을 주목하여 보았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요 주목하여 보지 않고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예배 드리러 가면서 기도 드리러 들어가면서 성전 안으로 들어가면서 아, 저 사람은 항상 저 자리에 있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항상 저 자리에서 구걸하는 사람이야. 늘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야.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냥 그 자리에 있는 사람. 그러니까 그냥 아무 관심 없이 그냥 지나칠 수 있다는 거. 어떤 사람은 오늘은 내가 그 사람이 그 안전뱅이가 구걸할 거니까 아, 그 사람한테 내가 얼마를 좀 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사람을 줄 수 있는 돈을 아마 미리 준비해가지고 헌금 위에 또 가져왔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늘 같은 환경 속에 살아서 돼요. 우리가 어떤 때는 이러한 생각을 하고 어떤 때는 저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 마음 저 마음을 품고 살아갑니다. 같은 사람들을 대해도 그 어떤 때는 정말로 그 사람의 형편과 처지를 헤아릴 때가 있는가 하면 어떤 때는 그냥 무심코 지나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따라 이날따라 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면서 여러분 이 구걸하는 이 안진뱅이를 주목하여 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 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요? 그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고 바라보거나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를 보라 이렇게 말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여러분과 저도 누가 관심을 가지고 나를 좀 보십시오. 아니면 이름을 불러댄다. 그러면은 바라볼 거 아니에요. 그쵸? 나에게 무슨 말을 할까 하고 바라볼 거란 말이에요. 나에게 어떠한 행동을 할까 하고 바라볼 거란 말이에요. 지금 이 안전뱅이가 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바라보라, 우리를 보라 이러니까 쳐다보는 거예요. 이 사람은 뭐예요? 구걸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돈을 줄까 하고 바라보았을 거예요. 도대체 무슨 말을 할까 하고 바라보았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그래요.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그랬습니다. 구걸하는 사람이니까 안준백이니까 무엇을 줄까? 무엇을 얻을까? 저 사람이 무엇을 줄까? 기대하면서 바라봤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뭘 바라고 이렇게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봤을까요? 구걸하는 사람이에요. 돈을 바라고 이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았을 거예요. 그런데요, 참 기대와는 달리요. 이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합니까? 베드로가 말해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여러분, 이 베드로와 요한은 이 안진뱅의 믿음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우리를 보라, 바라보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안진뱅이는 돈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은과 금은 나에게 없다라고 이 베드로가 말합니다. 그 순간 이 무엇인가 얻을 것을 기대했던 안준뱅이는 아마 실망을 감출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적인 기대와 의지가 모두 포기되지 아니하면 절대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한테 내가 지금 물질이 필요합니다. 물질 주세요. 여러분, 지금 내가 치료가 급합니다. 몸이 아픕니다. 빨리 치료해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와는 달리 뭐라고요? 나에게는 그것이 없다. 이렇게 말을 들을 때 여러분 얼마나 실망하겠어요. 마음이 무너졌을 것입니다. 야, 은과 금이 없다? 그러면 뭐 왜 나에게 바라보라는 거야? 이렇게 우리는 실망해서 마음이 무너져서 기도할 맛이 안 날 것입니다. 이 바라보고 싶은 마음이 안 될 것입니다. 내 기대가 무너졌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 역전의 역사가 있습니다.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금과 은은 없는데 내게 있는 이것을 내가 너에게 준다. 내게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네가 지금 아프냐? 일어나.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명하는 일어나 걸어라. 내가 너를 붙들어 주리라. 내가 의로운 강한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어 일으켜 세워주리라. 너 일어나라. 걸어라.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다가도 여러분 정말 이렇게 우리가 예배를 잘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면 뭐라고 합니까? 이것이 바로 안전뱅이의 신앙일 수 있습니다. 내가 교회에 잘 나오고 내가 이렇게 예배 잘 드리는 것 같지만 여러분, 내 마음이 정말로 주님께 집중하지 않는다면, 그 마음이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경배하지 않는다면 그냥 그날이 그날이고 예배 드려야만이 되니까 그냥 예배 드린다. 형식적인 그런 예배를 드리는 것은 안진뱅이 신앙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다시 믿음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다시 예배가 회복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정말로 진정과 신령으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그렇게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온 마음을 다하고 집중해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금과 은이 우리에게 있으면 우리가 잘 살고 이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살고 우리가 정말 부족함 없이 살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금과 은보다도 여러분,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뭐요? 궁극적인 그러한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돈, 금덩어리 몇 푼 이거 받았다고 해서 그 인생이 완전히 변화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아닌 은과 금에 대한 인간적인 기대가 여러분 더욱더 앞서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금과 은이 없다고 말한 베드로는 단호히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그렇습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복음은 들려지는 것입니다. 안진뱅이가 요구하는 것을 동전 몇 푼이었지만 예수 이름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는 그의 말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은과 금이 주어지지 않는 실망을 듣고 그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라는 거예요. 이 베드로의 뜨거운 손이 그의 메마르고 차디찬 손을 움켜잡았습니다. 그는 안진뱅이의 손을 붙잡고 힘껏 일으켜 세웠어요. 순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포기와 정말로 말씀의 경천이 이제 만나는 순간 변화는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 연약한 손을 주님께 맡기는 의탁을 통해서 그의 발과 발목에 힘을 얻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있는 예수를 향한 믿음이 이 운명과 절망에 갇힌 이 한 영혼을 구원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영혼의 구원을 이룬 경험이 여러분과 저는 있으십니까? 여러분, 정말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넘쳐서 그 생명력으로 정말로 누군가를 고통 속에 있는 그 누군가, 믿음이 없는 그 누군가, 그 영혼을 향해서 여러분 정말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습니까? 주님의 그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그 사랑의 마음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습니까? 베드로는 그냥 말만 하지 않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구걸하는 사람의 손을 잡고 싶은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영혼을 사랑하는 주님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기꺼이 그 구걸하는 안진뱅이의 손을 굳게 잡아 일으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참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하지 못하면 편견을 갖게 돼요. 조금만 냄새나도요 가까이 못 가요. 여러분, 지저분하고 그러면 진짜 거기서 밥 먹기란 진짜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선교사님들 보세요. 그 막 그냥 그 미개한 그 아프리카에 가서도 그곳에서 뭐 그냥 막 지저분하고 막 냄새나고 막 근데 못 먹을 것 같은 그런 음식들을 주면은 그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거를 맛있게 먹잖아요. 뒤돌아서 토할지라도 먹어요. 근데요, 성령님이 여러분 함께 하시면 냄새 안 나요. 여러분, 그리고요, 그러한 막 벌레 같은 것도요, 징그럽지 않게 느껴질 거예요. 예전에 우리 장로님이 노숙자가 오셨어요. 우리 교회. 왔는데, 우리 장로님 좀 성격이 깔끔한 편이에요. 그러니까 지저분하고 이런 거를 잘 못 봐요. 그러니까 정리정돈을 잘해요. 우리 집에서도 보면. 그러니까 정리정돈을 잘하던 사람이 막 그 노숙자 막 냄새나고 그러잖아요. 그런 분이 오셨어요. 오셨는데 그날따라 우리 장로님이 뭐 그냥 그분을 그냥 적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식사하시고 가시라니까 이분이 안에 방에 들어오라니까 방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왜? 냄새나서.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강대성 여기 옆에서 이렇게 식사를 차려드렸어요. 그랬더니 우리 장로님 그분의 앞에 앉아가지고요. 식사하시는 그분 앞에 앉아가지고 머리에 티끌이 묻었으니까 그 티끌 다 띄워주고 몸에 그 옷에 뭐가 묻은 거 이렇게 털어주고 이러면서 막 손을 잡아주면서 그러면서 그냥 그분한테 막 위로의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막 그 식사를 하시면서 너무 막 눈물겨워 하는 거예요. 제가 대접을 너무 잘 받았는데. 그러면서 우리 장로님이 막 돈 있는 것도 다 꺼내서 주고 막 그러면서 또 오시라고 막 이러는 거예요. 참. 그럴 때 저는 그러니까 우리
집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아, 장로님 천사를 지금 주님을 지금 영접하고 있다고 지금 주님을 섬기고 있다고 이러는 거예요. 참 놀라웠어요. 야, 그런 성격을 가진 사람이 그 냄새나,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나중에 장로님한테, 장로님 냄새 안 났어요? 아, 이상하네. 그날은 하나도 냄새 엄청 났는데 그분이 자기 스스로가 냄새나서 못 들어온다고 할 정도였으니까 냄새가 밴다고. 근데 냄새 하나도 안 났다는 거예요. 뭐예요? 성령이 역사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은요, 그 냄새도 안 나게 하시고 그 영혼이 불쌍하고 사랑스럽고, 그러니까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아, 다음에 자기가 성공해서 오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지금 당장 오셨으면 좋겠는 거예요. 와서 함께 우리와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고 정말 그 은혜 안에서 그 사람이 완전히 변화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에게 소망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소망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아무리 그가 무도한 살인을 저지른 사람이라 할지라도, 정말로 이 세상에서 포기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정신병이 걸린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분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여러분 새롭게 변화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인생이 역전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쓸모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어요. 그 편견은, 우리가 저 사람은 저런 모습이니까 쓸모가 없어 라고 하는 그 편견은 우리의 인간의 보잘것없는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안에서는요, 우리 하나님은요, 능치 못하는 일이 없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옷을 좀 깔끔하게 차려입고 이렇게 했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모습일까요? 여러분? 우리는요, 다 재성이 있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다 재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좀 더 성격이 강해서, 좀 더 자기 주장이 강해서, 좀 더 그래서 좀 튀고 또 사람들을 좀 힘들게 하는 그런 구석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에게도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나면 된다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새롭게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주님께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여러분, 또한 이 베드로처럼 여러분 이렇게 정말로 모든 사람들이 포기하실지라도 그 사람에게 손을 내미는 사람들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주목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영혼에게 주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손을 힘껏 잡고 정말로 우리가 주님에게 사로잡히는 그러한 축복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일어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기도 모르게 베드로의 손에 붙잡힌 이 안전뱅이는 걷고 뛰게 되었다는 거예요. 발목에, 발에 이 나면서부터 안전뱅이가 어떻게 됐어요? 힘을 얻었다고 그랬어요. 힘을 얻고 걷고 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능력입니다. 여러분, 문간에만 앉아있던 그가 성전 안으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일을 이루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가 일어서기 전까지는 앉아있는 것이 그런대로 안전하고 편하다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혼자서 서는 기쁨, 달리는 기쁨을 경험한 그는 다시 앉아있었던 과거를 부러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믿음에서 여러분 전진하지 못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이 순간에 이 형편에 안주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왜요? 좀 다시 이렇게 일어나서 좀 활동하려고 하니까 힘이 들거든요. 내가 감당하기 힘들고 벅차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안주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냥 이대로가 좋습니다. 이대로가 편합니다. 여러분, 안진뱅이가 이대로 편합니다. 그리고 그냥 그 자리에 앉아있기만 하고, 여러분, 이 베드로가 주목하라 보라는데도 주목하여 바라보지 않고 그 손을 뿌리쳤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그는 여전히 그냥 안진뱅이로 그냥 구걸하며 지내야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믿음 생활을 할 때 여러분과 저에게 주님의 손을 여러분 내미실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주목하시면서 바라보아라. 나를 바라보아라. 나를 보아야 너는 산다. 나를 의지해라. 내 이름을 의지해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나한테 기도하며 내 얼굴을 찾으며 내가 너희를 만나리라.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도하기 힘들어요. 시간 내기 힘들어요. 내가 지금 육체가 힘들어요. 피곤해요. 내가 지금 하는 일이 너무 많아서 바빠서요. 안 돼요. 이렇게 말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냥 주저앉아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말씀을 보려면 너무 힘들어. 기도하려면 막 그냥 짓눌림 당하고 너무 피곤하고 몸이 까매지고. 그리고 왜 이렇게 할 일도 많은지 방해하는 것이 더 많게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 거기에 지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하면 주님을 바라보면 여러분 그리고 그분이 손 내미시면 그분 손을 얼른 붙드십시오. 그래서 그분이 주시는 힘으로 그분이 주시는 능력으로 일어서서 걸으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 하늘의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걷다가 뛰다가 넘어지고 쓰러지는 한 여러분 그러나 그는 뭐예요? 이 안진뱅이는 서서 걸을 것이고 뛸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요. 여러분 주님의 손에 붙들려서 여러분 걷고 뛰다가 또한 우리가 정말로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다시 그 넘어진 상태에서 안진뱅이로 살려고 하진 않을 것입니다. 다시 일어서서 다시 제 발로 뛰고 걷고 여러분 그리 하지 않겠습니까? 한번 여러분 이렇게 걷고 뛴 사람들은요. 그 경험을 한 사람들은요. 여러분 주를 위해서 봉사하며 말씀대로 살아본 사람은 절대로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설사 육신적으로 피곤하고 물질적으로 희생이 된다 해도 그는 그 경험한 은혜의 자리에서 앞으로 나가려고 하지 뒤로 물러서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요. 그 은혜가 너무 사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은혜 받고 싶은 그 마음에 간절한 소망에 다시 그 자리에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정말로 이 안진뱅이 같은 그런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이제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내미신 그 손을 붙들고 이제는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여러분 감사 영광 돌리며 하늘의 기쁨을 누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남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와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나 그랬어요. 사람들이 모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그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면 여러분 사람들이 다 모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해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해 보십시오. 여러분 속에 예수의 생명력이 넘쳐 보십시오.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나는 모르는데 사람들이 자꾸자꾸요 찾아와요.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은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 베드로가 말합니다.
이것은 뭐예요? 주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하지 않았으니까 자기들을 주목하여 보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목회자가 그 일을 역사가 일어나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참 안타깝게도 은사 받은 분들이 그 은사를 행하고 나서 마치 자기가 한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마음이 이러한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를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뭐예요? 우리는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그분이 여러분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을 늘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며 그분의 이름을 힘입어서 우리가 나아가서 정말 선포하며 그분의 이름으로 치유와 회복이 없어 새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악한 사단이 떠나가고 자유케 되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슬픈 자가 위로를 받습니다. 하늘의 기쁨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영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예수님의 살아계신가 주이신가 부활과 재림이 확실히 믿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은 반드시 영혼에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빠지기 쉬운 이유는요, 영혼 이주가 아니라 목표 이주가 되기 쉽다라는 점입니다. 교회가 전도라든지 교회 성장이라든지 어떤 계획을 세울 때 그것이 영혼에 대한 사랑에서가 아닌 다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라면 교회는 사랑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세계 복음화의 그 시각에서 볼 때에 그 안전병의 한 사람은 보잘것없는 것이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베드로와 요한은 가던 길을 멈추고 그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걷게 함으로 기적을 일으킨 것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역사하심, 일하심을 나타낸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혼 사랑이요, 궁극적으로는 복음 전파되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라는 것이, 여러분, 영혼을 사랑하는 줄 아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한 영혼에 관심을 갖고 이웃의 영혼을 부둥켜 안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지금 추석 명절을 지내고 있지만, 연휴를 지내고 있지만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사람 한 사람 그냥 예사로 흘려보내지 마시고 그 한 사람 그 속에서 정말로 역사하는 그 영혼을 보시길 바랍니다. 정말로 주님은요, 그 천하에 정말 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그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몸짓겨 피 흘려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그 사람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요, 하찮은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누는 것은 정말로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모두 다 존귀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영혼을 바라볼 때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소망의 눈으로 바라보십시오.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을 영접하고 모셔드리면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이 그 안에 있게 되면,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은 정말로 놀라운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서 새로운 값진 보배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그 영혼이 구원을 받아 하늘 백성이 되고 그 사람이 정말로 영원토록 살아가는 그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제 정말로 누군가에게 또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많은 사람들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런 축복의 통로로 존귀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소망이 없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우리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우리를 불러서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과 저가 먼저 받았다라는 그 사실입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럴 때 정말로 우리는 날마다 주님 은혜 안에서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로 그 안전뱅이, 이 평생 그렇게 안전뱅이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사람은 고치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으로 새롭게 변화되어서 그 인생이 복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고 많은 생명들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존귀하게 살아가는 그러한 복된 인생으로 변화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또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참